한 박자가 늦으시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돈독하게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거대하게 세워놓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나라가 돈독한 우애나 상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칠레의 국민들 중에서 이러한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동상을 만들다 보니까 동상 전면이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자연스럽게 그 뒷면은 칠레를 향하게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 가운데 여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해갖고 바람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은 점점 거칠어졌고 감정은 더욱더 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대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잠재우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웃음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기고했던 재치 있는 기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사 짧은 내용이 칠레인의 고조되었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이 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고, 똑같은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며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보느냐에 대한 그 증거와 열매들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의 역사 가운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던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근데 이 태조 이성계하고 그 불교계의 무학대사하고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과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남기가 발동했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스님, 내가 왕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우리 한번 농이나 합시다. 농담하면서 그렇게 한번 여유롭게 즐겨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가리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다 농담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학대사를 보면서 태조 이성계가 얘기하기를
스님의 얼굴을 보니까 스님 얼굴이 꼭 돼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성계는 껄껄 웃고 있는데 이 무학께서는 얼굴에 미동자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 그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폐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멈칫하면서 당황했지요. 그러면서 무학대사가 남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제 마음에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폐하를 볼 때 부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 우스갯얘기처럼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유머지만요,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사 같습니다. 예, 이 왼수 그러지 말고 천사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편은요,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그 자체로서도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제일로 좋아했던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시편을, 신약에서는 에베소서를 특별하게 사랑했고 연구했고 또 즐겨 읽기를 좋아했던 그런 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 중에서 150편으로 되어 있는 그 시편 중에서 이 칼빈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숙한 것은 양이었고 푸르른 들판이었고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그런 들판에서 지새웠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달과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았습니다. 무언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그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달과 별들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마지막 9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이 시편을 닫으면서 그는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시편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되뇌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냥 뭉클하고요, 다윗이 느꼈을 법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온 우주와 자연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자기에게 사랑의 미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이입이 돼가지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아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웅장하다, 그리고 장엄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어찌 그리 웅장한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표현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여러분 떠있는 달과 별들, 우주 아닙니까? 그 우주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웅장함과 장엄함으로 또 경이로움으로 신비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도 신비를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품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참 경외감을 느끼고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그 우주로부터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잘 안 오겠지만요, 태양계가 여러분,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냥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에 있는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속도가 그렇습니다. 태양도 그래요. 태양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도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와 태양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태양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은하계는 우주라고 하는 큰 이 공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빛이 일주에 가는 그 나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일주에 여러분 얼마 갈까요? 일부 예배는 딱 물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예? 예? 킬로미터예요. 야, 이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렇죠. 30만 킬로미터를 나간다 그럽니다. 빛이 1초에.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천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거의 그 달까지 근접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어려운 거 물어보죠. 지구하고 태양하고 여러분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킬로미터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그래요. 참 대단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리 은하계를 끌어안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경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그 모양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우주의 크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크기,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큼 되는 거리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광년은요,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그게 1광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킬로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1광년은 9조 4670억 778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속도를 가지고 우주는요, 930억 년 그렇게 가야지 끝이 보일까 말까, 끝자락을 만날까 말까 하는 그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 자상하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얘기해주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공감하지 않는군요. 예, 농담인데요. 우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그냥 별을 보아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달과 그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멀리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운행할 때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 운행하는 그 거리가 높이가 11,000 킬로미터라 그러죠 보통. 그런 속도로 하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밑을 한번 보세요. 밑에 뭐가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와도 여러분 밑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별이 안 돼요. 근데 우주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사이즈,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이는 우주의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먼지와 티끌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기이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근데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나 학문이나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인가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77년 9월 5일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주의 신비를 캐내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가는 곳마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인류는 미지의 세계인 그 우주를 향해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최초 이것들을 많이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갔을 때 과학자들이 보이저 1호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카메라를 지구를 향하게 했습니다.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은 거기서 본 지구의 모습은 창백한 푸른 한 점이었다. 그게 지구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미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를 중요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지보도 못하고 정말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주 속에서의 자기의 이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온 몸으로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이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표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천사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3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주를 보면서 그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마음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윗이 느껴본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감하죠. 그것은 다윗이요, 하늘에 떠있는 달과 그 무수히 많은 별들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구도를 보세요. 시편 8편의 구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달과 별들과 그 무수히 떠있는 하늘에 있는 우주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군요 라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넘쳤나이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를 향하신 사랑을 정말 듬뿍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담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그의 온 시선과 그의 온 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있을 때 그가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열려있고 닫혀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참 경이로운 경험을 했거지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우주에 가보니까 뭐가 있을까? 어떨까?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가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그 우주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로부터 5개월 후인 7월 10일에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은 우주를 경험하고 와서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우주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에게 주목해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처참하게 이그러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았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여기는 열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목했을 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이그러지고 피로 뒤범벅됐지만 그의 얼굴은요 하늘의 영광으로 평안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 하늘의 부유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